마태복음 2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7절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11절 집에 들어가 그의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느니라. 16절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의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세 부류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첫째, 혈통적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 둘째, 역시 유대인이 아닌 에돔 족속이면서도 유대인의 왕이 되어 있는 헤롯. 셋째,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혈통적 유대인들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행했던 대제사장과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입니다. 약 800km 떨어진 먼 곳에서 별을 보고 단숨에 달려온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린 경배자였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6절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경배는커녕 8km 떨어진 지척에 있는 베들레헴에 누구도 찾아가지 않았던 방관자에 불과했고 헤롯 대왕도 하나님 섭리를 대적하여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 모든 산의 아이들을 죽이는 학살자였습니다. 헤롯이 학살했던 대상은 베들레헴 산의 아이들이 아니라 아기 예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방관자들과 학살자처럼 기록된 말씀을 듣고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마음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경배자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만왕의 왕께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21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20절 아기와 그의 어머니. 11절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는 그냥 마리아가 아니라 그분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13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마리아는 그분 어머니라 언급되지만 요셉은 그분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요셉으로 언급됩니다. 1장 18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2장 11절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 13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요셉은 그냥 요셉일 뿐이지만 마리아는 그분 어머니입니다.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20절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마리아를 가리켜서는 예수님의 어머니라 언급하지만 요셉을 가리켜서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요셉이라고만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마리아와 예수님은 모자 관계가 성립되지만 요셉과 예수님은 어떤 연관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2장 11절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 13절 아기와 그의 어머니.
14절 아기와 그의 어머니, 20절 아기와 그의 어머니, 21절 아기와 그의 어머니. 성경은 예외 없이 그의 어머니와 아기가 아니라 아기와 그의 어머니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육적 서열로는 어머니가 아기 예수보다 나이도 많았고 키도 컸지만 영적 서열로는 아기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고 마태복음의 주인공은 요셉이나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에는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는 5번의 현몽이 언급되는데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꿈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꿈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갔을 때도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셨고, 창세기 28장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으며, 창세기 37장 요셉이 2번의 꿈을 꾸고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서 투옥까지 되었었지만 두 관리들의 꿈들을 해몽하여 이집트 파라오 앞에 서게 되었고, 파라오의 두 꿈을 해몽하여 이집트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정확히 해몽함으로써 바벨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꿈을 통해 그분 뜻을 동방 박사들에게 1번, 요셉에게 4번 계시하셨습니다. 요셉에게 임했던 주의 사자의 첫 번째 현몽, 1장 20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주의 사자의 2번째 현몽, 2장 13절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그들이 피신했다는 애굽은 헤롯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부터 약 900km 떨어진 이집트 북부 항구 도시 알렉산드리아였을 것입니다.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건설했던 도시 알렉산드리아는 정복자 이름 알렉산더에다가 땅이라는 의미의 이하를 붙인 알렉산더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말은 알렉산더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집트에는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한국에는 롯데리아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로마 제국 중 수도 국가에 해당하는 로마 다음으로 지중해 세계 제2의 도시였기 때문에 학문과 문화와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그곳에 전쟁 포로나 군인으로 강제 이주되기도 했지만 다수 유대인들은 풍부한 경제적 기회를 누릴 목적으로 스스로 이주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곳을 가리켜 이집트에 이스라엘이라 부를 정도로 약 100만 명 정도의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간 이후 헤롯이 베들레헴 아기들을 학살했던 그 이듬해에 대장암, 수종, 동맥경화 등의 합병증으로 70세의 나이로 비참하게 37년 동안의 통치를 마감했다고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내장이 썩고 벌레가 나며 악취와 경련이 끊이지 않아 흉측한 괴물의 얼굴로 죽었다고 합니다. 요셉에게 임했던 주의 사자의 3번째 현몽, 19절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예수님의 가족은 이집트에서 1년 정도 체류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가족의 출애굽은 호세아 11장 1절의 성취로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역사적인 사건인 동시에 그 모형에 해당하는 출애굽이 완성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리켜 내 장자라. 로마서 8장 29절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가리켜 맏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였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 하나님이 밤에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야곱 족속을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요셉 가족도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16절 헤롯이 베들레헴에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니 이집트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남아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중에 아기 모세를 지키셨듯 헤롯의 학살로부터도 베들레헴의 산의 아이들 중 아기 예수님을 지키셨습니다.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성경 말씀 출애굽기 4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이집트 땅으로 돌아왔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라오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했듯 이스라엘로 돌아오신 예수님도 하나님 자녀들을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며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고 에덴의 그 옛뱀에게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헤롯이 흉측한 괴물의 얼굴로 죽으면서 자기 영토를 3등분하여 장남 안디바와 아켈라와 빌립 세 아들에게 물려주고 각각 분봉왕으로 다스리게 했습니다. 장남 안디바에게는 이스라엘 북편 갈릴리와 요단 동편 지역과 사해 북동편 베레아를 다스리게 했고 아버지 헤롯에게 가장 신임을 받았던 아켈라오에게는 이스라엘의 노른자위 유다 지역과 중부 사마리아와 이둠의 일부 지역을 다스리게 했으며 빌립에게는 유다 남방 지역 이두메와 유단 동편 드라고니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아켈라오는 헤롯의 아들 중 아버지보다 더 잔인하여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아켈라오가 6월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군대를 투입하여
순례자 3,000명을 도륙했을 때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들에게 아켈라오의 잔인한 정치를 고발했고, 로마 황제는 유대의 봉기를 걱정하여 아켈라오를 폐위시켜 프랑스로 추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켈라오가 다스렸던 지역에 로마 총독을 파견했는데, 예수님 당시 총독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22절,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에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요셉이 베들레헴 분봉 왕이었던 아켈라오의 잔인함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무서워했습니다. 요셉에게 임했던 주의 사자의 네 번째 현몽, 22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주의 사자라는 언급은 없지만 현몽을 통해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헤롯의 세 아들 중 갈릴리를 통치했던 안디바가, 장남 안디바가 가장 온순한 아들이었고, 갈릴리 나사렛은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 살았었던 익숙한 마을로 피할 길을 주셨던 것입니다. 19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이 마태복음에서 의로운 사람이라 언급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처녀가 잉태했다는 파트로 매주를 쓰는 듯한 하나님의 황당한 말씀에도 오직 믿음으로 즉각 순종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13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요셉은 꿈을 꾸었던 바로 그 밤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언제 이르실 줄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22절,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에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그도 무서움을 느꼈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4번이나 꿈으로 계시를 받았던 것도 놀라운 은혜였지만, 그분 말씀에 4번이나 순종했던 것도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한 번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한 번 정도는 순종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말씀이 떨어지는 즉시 밤일지라도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갔고, 아켈라오가 즉위했음에도 다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갈릴리로 국경선을 넘었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곧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의 완성을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합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9절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말하고는 10절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천사는 어린 양의 아내 곧 그리스도의 신부를 진귀한 보석들로 꾸며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언급합니다. 종말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어린 양의 아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린 양의 아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같은 새 예루살렘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빛이 지극히 귀하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은 보석 같은 존재로 부활하여 완전하신 신의 아들로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어린 양의 아내 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전부 동일한 12,000 스타디온으로 정육면체와도 같습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조금도 지나치지 않으며 조금도 삐뚤어지지 않은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각각 12,000 스타디온으로 12,000 스타디온은 약 2,400km 정도며 한국에서 홍콩까지의 비행 거리가 2,000km 정도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곧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12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4절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12 이름들이 있더라. 상징적으로 신약 언어로는 소아시아 7교회의 12사도고 상징적으로 구약 언어로는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16절 그 성은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신약의 12사도 곧 구약의 12지파가 정육면체로 상징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는 지붕 같은, 자, 정육면체를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지붕 같은 정사각형을 이루는 직선 4개와 지붕이 정사각형 직선 4개로 이루어져 있죠. 바닥 같은 정사각형을 이루는 직선 4개죠. 직선 4개. 그리고 지붕의 4꼭지점과 바닥의 4꼭지점을 연결하는 기둥 같은 직선 4개로 전부 12개의 직선 4개가 연결되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정육면체는 직선 12개가 정교하게 조합된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의 완성체인 새 예루살렘은 지붕을 구성하는 직선 4개, 바닥을 구성하는 직선 4개, 기둥을 구성하는 직선 4개로 12,000 스타디온짜리 직선 12개가 하나로 연합된 신부의 형상입니다. 12,000 스타디온짜리 12개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7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12개의 1만 2천으로 구성된 조직은 하나님의 종들, 곧 우리 대장 예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14만 4천 군대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까?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아멘. 14만 4천 군대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겠다는 마음으로 돌이킨 자들로서 세상에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분 말씀으로 순결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던 라집사나 아버지와 멀리 떨어진 나라로 갔던 타락한 탕자나 예수님께 등을 보이며 돌아갔던 부자 청년과는 마음 자체가 다릅니다. 14만 4천 군대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겠다는 마음으로 돌이킨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오직 믿음으로 따라가는 순결한 의로운 사람은 종말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그 빛이 지극히 귀하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은 보석 같은 존재로 부활하여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조금도 지나치지 않으며 조금도 삐뚤어지지 않은 완전한 존재로 영생을 누립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유아기에 대한 언급입니다. 1장 1절부터 1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고 18절부터 25절은 예수님 수태고지에 대한 언급인데 그 중심 구절인 22절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2장 1절부터 12절은 동방박사들에 대한 언급이고 13절부터 15절은 이집트 비신에 대한 언급인데 그 중심 구절인 15절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16절부터 18절은 헤롯의 학살에 대한 언급인데 그 중심 구절인 17절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19절부터 23절은 예수님 가족의 나사렛 정착에 대한 언급인데 그 중심 구절인 23절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수태고지도 이루려 하심이니 이집트 비신도 이루려 하심이니라 헤롯의 학살도 이루어졌느니라 나사렛 정착도 이루려 함이러라 그 모든 일은 구약 성경에 언급된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 그의 아버지 사가랴로 하여금 제비를 뽑게 하셨고 선지자 미가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로 하여금 호정 명령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14만 4천 군대인 요셉도 마리아도 666세력인 헤롯도 아켈라오도 전부 그들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 합력하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께 인도했던 별도 하나님의 소품일 뿐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여정은 정말 고달팠습니다. 처녀가 잉태한 채로 베들레헴에 갔다가 출산 후에는 젖먹이를 안고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처녀가 잉태한 채로 베들레헴에 갈 것이고 출산 후에는 젖먹이를 안고 이집트로 갈 것이며 다시 나사렛으로 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더라면 마음의 각오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해 주지 않으셨고 당장 순종할 일만 가르쳐 주셨으며 그 다음 일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 군대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순종할 일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의지했던 그들은 그분 뜻을 이루어 드리는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달픈 삶 속에서도 주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분 14만 4천 군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험난한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들의 삶인 것을 저희들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아들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꿈을도 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말씀을 깨닫게도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주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